책으로는 109쪽입니다. 네, 109쪽을 보시면요. 네, 우리 109쪽을 보시면은 이제 4단계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4단계가 뭔지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제 4단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같은 이제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좀 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체 가운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삶을 살면서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만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때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데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육체는 우리가 혼하고 몸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우리가 4단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이 4단계의 사랑은 완성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꼭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사는 부분이라는 거.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혼하고 몸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육체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육체의 위치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불순종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육체의 위치가 청직이나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은 순종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은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좀 확정되면은 우리 육체가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환경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사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우리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4단계 사랑을 함께 공부하지만 4단계의 사랑에서 버나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4단계 사랑은 사실 맛을 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사부 예배 시간에 배우셨던 말로 바꿔드리면은 몸의 구속, 그죠? 부활의 몸, 그죠?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게 합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렇게 다 읽으셨다면은 마지막에는 이 몸의 구속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는 4단계 사랑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 우리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상태의 문제로 본다면 서로 이 상태라는 부분을 서로 바라봤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이게 우리가 길동무가 되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하연 어시제들이 이 상태 안에서 좋은 관계 안에서 길동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된다면 별도 문제 있지만 길동무로서 나아가기로 원하여 서로 노력한다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 14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3기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또 동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개인적으로는요 그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장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입장에서도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라는 입장에서도요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단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4단계 사랑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비춰보면 우리들의 실상은 또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육체가 있어서 그렇고 이 육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환경,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누림도 그러잖아요. 소욕도 그렇고. 그럼 잠깐 우리가 이 양반 말 나온 김에 그냥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소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잘 배우셨으니까 잠깐 그냥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소욕이 그러잖아요. 소욕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쪽에 가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소욕은 저절로 절제가 됩니다. 내 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이 소욕은 절제가 되면서 우리가 뭘 가져다 주냐면 누림을 가져다 주죠. 이 소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소욕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성령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이제 소욕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소욕을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를 위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소욕은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단지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가느냐.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방종이 되는 거죠. 방종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소욕은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가 되니까 소욕은 우리에게 적절한 누림을 가져다 주죠. 네,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봄 되니까 결혼식에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또 축의금도 내고 또 식권도 받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갔다가 막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더니 그냥 음식이 100가지 넘을까요? 100가지 안 넘을까요? 하여튼 100가지라 생각하고 음식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100가지 음식을 하나씩 먹으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2개씩 먹었습니다.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지? 200개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200개를 먹고 나서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 보댓개입니다. 몸이 보댓겨. 그걸 저희들이 탐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지금?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먹을 때는 주를 위해서 먹었어요. 2개를 먹을 때는요, 육체를 위해서 먹으려.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뭘로 끝났습니까? 육체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저 써놨지만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일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해놓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서 어떻게 가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2개씩 먹었던 그 몸에 부담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한 끼 굶기도 하고 또 소화제도 드시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실제성 안에서 받게 되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니까요? 육체로 끝나잖아요. 육체로 끝난 거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알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이브보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원래는 나쁜 건 아닌데 소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육체의 일이 되고 육체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육체,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경우에 소욕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느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성령을 반대한다, 거스른다, 또는 진리를 거스른다고 여겨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의 소욕은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다, 아니면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영성생활을 지금 방해하겠구나,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보면 잘 아시지만 소욕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지체들께서요, 소욕을 딱 놔버리는 순간부터 기도가 아주 쉬워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녀분들 두신 분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대학 가는데도 관심도 없고 소욕을 놔버렸어요. 시집 가는데도 소욕을 놔버렸으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 뜻이라면 시집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소욕이 꼭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소욕 속에서 꼭 가야 되는, 꼭자가요 얼마나 강조가 됐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옵소서가요 정말 이렇게 애끓는 심정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욕을 놔버리면요, 때가 되면 가겠잖아니. 네, 이게 사실 소욕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분을 필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필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4단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죠?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소욕이 있잖아요. 이 소욕을 어떻게 지체들이 사랑하실 것인지 묵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욕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해되시겠죠? 똑같아요. 제 안에서 책을 쓰고 싶은 소욕이 있으니까 잘 쓰지는 못하지만 책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 제 안에서 책을 쓰고 싶은 소욕을 만약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놔버리면요, 한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A4의 절반도 못 씁니다. 잘 쓰든 못 쓰냐 부분보다는 소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소욕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저도 별로 운동을 별로 안 하지만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소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만약에 제가 아파가지고 기독교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했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운동 안 하면 이제 한 달 만에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 안에서 살고 싶은 소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겠죠? 살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이대로 갈랍니다. 그냥 뭐 다 살아봐야 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욕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욕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절제해야 될 거냐, 이해되시죠? 각자의 양심 속에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부담이 오면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혹시 성령을 거스려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 소욕을 뛰어넘어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면, 집착이 되면 불행하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집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진리와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4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날마다 경험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멘티가 우리의 4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를 봐주면 참 좋은데 그런 멘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멘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보지 않고요.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항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국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국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뭐 액션의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중국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철학적인 어떤 뭔가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문학적인 요소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진시 황제에 관련된 중국 영화를 제가 아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걸 그 배우가 한참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을 때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어도 별로 흥행을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인기 많았을 때 그때 진시 황제에 관한 그 영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이영거리가 암살자거든요. 왕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왕 앞에 가서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무술 잘하잖아요. 실제 영화니까 가능하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막 하여튼 그 무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 진나라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딱 찌르기만 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때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들도 내 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를 죽이러 온 그 사람은 자기의 본심을 알고 이해되시죠? 본 마음을 알고 왕을 자기를 죽이지 않냐고 대신 이렇게 다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영적인 거 아닙니다. 혼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았냐?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물론 의도적인 실패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미숙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본심 이해되시겠죠? 그 본심을 서로 우리가 좀만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은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좀 용납해 주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가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독이라고 대부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적인 리더가 되신 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그 대부분 다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는 길은 정말 고독한 길이다.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의 그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가족끼리도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도 그 본심을 이해한다는 거 어렵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본심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 지혜를 묵상하시면서 제가 지워버렸으면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 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4단계에 우리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4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육체가 있고 환경,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 1단계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판단과 정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같이 가자고 손도 내밀고 좋은 길동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109쪽 이제 특징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단계에 해당되는 영혼의 특징. 첫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책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분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 계신 분들 특징. 첫 번째,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죠? 아주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혀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건 동기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 먹어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이건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주 안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항상 중요한 부분은 동기와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 동기와 목적은, 동기라는 부분 출처로 이해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출처도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주시면은 행위적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동기와 목적이 일치가 됩니다. 단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육체가 개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4단계 사랑을 공부하니까 우리는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마쳐야겠죠. 그때 육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육체는 잘 아신 것처럼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동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동역이 되는 것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 4단계 사랑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런 분들은 잘 누리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림을 이야기할 때 너무 또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 안에서의 누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생명 안에서의 누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암송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죠? 눈 뜨면 육체잖아요. 그러죠? 우리 육체. 어쨌든, 앞으로 저도 아마 10년 지나고 나면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묵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으로는 제가 설교할 수는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런 그 갈망,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의 누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육체의 어떤 가진 것을 누린 것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책대를 읽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그럼 당연히 탕자 형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나 우리 지체들 마음 속에서 탕자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 탕자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다.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단계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뜻이죠. 사랑하신다. 그러면 탕자 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탕자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혹시 네 마음속에서 탕자의 형의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얼른 스스로 가르치면 되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죠. 동생이 그니까. 그죠?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4단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만 바라보면 탕자처럼 실패했을 때라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잖아요. 그냥 긍휼을 배워요. 그 다음에 용납을 배웁니다. 이 자체가 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랑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긍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용납을 배웁니다. 나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용납하심을 배우게 된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한다면, 반성이 아니라 이렇게 점검한다면 얼마나 내 안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막 내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막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그러시죠? 아주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각자 한번 좋아하는 사람 한 명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딸도 괜찮고 뭐 사랑하는 아내도 괜찮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괜찮고 뭐 어떤 누가 됐든 간에 딱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하는 겁니다. 딱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사람이 이제 어느 분이 나한테 아주 귀한 음식 산삼 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아주 귀한 음식 더덕을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덕을 그냥 한 8등만한 거 있나요? 8등만한 걸 줬습니다. 딱 더덕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떠세요?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순간 어떤 마음 드세요? 그 사람 주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다 먹고 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그죠? 막 주고 싶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고 어떻게 싶어요? 막 빨리 가고 싶잖아요. 막 그냥 마음은 이미 갔어요. 마음은. 근데 몸이 안 가가지고 좀 고생하지만은 얼른 막 주고 싶잖아요. 전혀 안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소망, 믿음, 사랑이 내 자신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얼른 빨리 자고 이해되시죠? 내일 아침에 다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탕자의 형 같은 경우도 국밥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봤는데 넌 절대로 안 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단지 그래서 4단계 사랑이니까 이런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번아드는 아니지만 그래 우리 이런 과정 가운데 조금씩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특별히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더 깊게 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랑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연합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고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한번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어디 안에서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냥 두 번째 4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사랑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압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겨나가도록 지켜준다. 삶의 압박. 그죠? 두 번째,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이기는 생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말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4단계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상태는 많이 부족하더라도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4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넉넉히 이겨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김, 사랑으로 감당함, 이거잖아요. 그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미워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사실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설키고 얽히고 그러면요, 돌아가셔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막 생각나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면,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계신 버나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수도사자에게 들려주는 부분이, 우리가 이 네 번째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삶의 압박, 고난이 찾아오는 그 압박이라는 부분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보세요. 고난 앞에 어떤 마음 드세요? 지금 아마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는 설렘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표면적인 부분들은 이제 힘들다, 어렵다, 또 왔냐 이러는데, 제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나를 정금되게 이렇게 정금 만들려고 이러시나 하든 깊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그죠? 단지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 보이죠, 고통.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고난이 오게 되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은 나의 유익보다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관심이 전환됐으니까 옛날 저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버나드의 4단계의 이 5가지 특징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체들도 한번 동의되시면은 아마 포스트지에다 쓰면 얼마 안 돼요. 내용 다 잘라버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점을 써가지고 한번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보시고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4단계 4단계에 있다고 믿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생명 단계다 믿고, 이 뜻이죠. 믿고 이 특징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데요? 구하는 데서 온다. 세 번째, 참된 축복은 세 번째,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으면, 단지 우리의 상태 속에서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자기 뜻을 구하거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와서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자아상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시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보정, 자아상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목적하는 거 뭐라고 해요?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권위라는 책을 지금 읽고 계시지만, 영적 권위에서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목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목적한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는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 뜻 앞에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순종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임 권위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임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뭐 했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게, 결국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치만이는 좀 대단한 어떤 깊은 성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목적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단정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었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감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고 보니까 뭐라는 거죠?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었다. 이렇게 풀어가는데 참 대단한 성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잔느경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어찌만 제가 읽어보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만을 목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고 결국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영성을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삶의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봐서요. 최종적으로 삶의 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묵상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게 디모데 후서에서 봐도 결국 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목적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다 그거잖아요. 자기 뜻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지금 가만히 진짜요. 우리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초점 맞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마 이제 페이퍼 쓰시면 이런 것만 보일 거예요. 내 뜻 이런 거 안 보이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로 살지 않냐고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부분들이 글로 쓰여지기도 하고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곤한 것 같으니까요. 네. 109쪽, 저는 이제 물 마시고 있을 테니까요. 네. 작은 것이 보이시죠? 에어컨 좀만 틀어주시겠어요? 에어컨 좀 틀고 좀 시원시원 끄시죠. 네. 우리 109쪽,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전시해 영원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구조물들은 자신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 집중되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자기 만족이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신하들에게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여, 오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랑이여, 오 이심의 영광으로부터 자유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아름다워진 순수하고 깨끗한 의지의 동기여,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한성의 불을 안에서 그들의 각각 여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달아오다 불꽃 자체와 같아지는 철방백일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에게가 태양빛에 빛나 마치 태양빛 자체인 듯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상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지지되는 성경의 기록과.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자기에서 다 이렇게 하여튼 같이 읽으셨고요. 그래서 적용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네.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4단계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늘 배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실제가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몸의 구속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부분을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은혜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아, 성경 말씀에 몸의 구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몸의 구속이라는 부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러면 몸의 구속이라는 부분이 믿음 안에서 받아졌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몸의 구속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바꾸면 우리의 뜻이 몸의 구속에 가 있게 되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뜻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실제가 되면은 내가 지금 날마다 삶을 살면서 몸의 구속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령께서 없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성령께서요,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 지체들께서 몸의 구속을 사실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로 받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하심이 없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몸의 구속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까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은 내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부분적으로 내가 동의가 돼서 실제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든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령책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몸의 구속이라는 주제를, 그죠? 주제를 성령께서 꺼내어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적용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럼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 그 몸의 구속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때는 깊게 가르쳐 주시고 이때는요 넓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단계 사랑에 맞춰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4단계 사랑. 사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거 알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살아라,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다 안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애들 그런 말 하면 떼끼하고 머리를 군밤 때리는 거 그거잖아요. 이놈아, 알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말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라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4단계 사랑을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실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실로 받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날마다의 그 환경이 있고 몸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그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적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은 적용됨과 동시에 바로 뭐 해주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와 본질을 가르쳐 주신데 깊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요 넓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단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주야간 이렇게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과의 연합이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느 기용의 작품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산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글 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쉽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대부분 다 결혼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도에 좀 통달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 이놈아. 그냥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러고 좀 사는 과정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은 치열하게 가르쳐주죠.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치열해야 돼. 네가 재정권을 압수를 딱 해갖고 그냥 딱 해야 돼. 이렇게 치열하게 해주고 그냥 도에 통달하신 분들은 내가 살아본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네가 좀 양보하고 그냥 살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상담해 주세요? 상담하실 때. 그죠? 이게 신앙도 그렇다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이계 목사님을 전부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또 그 오치만의 영적 권위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오치만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상담도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고 있는 부분을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확증을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 원리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시지만, 직접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이임권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다른 위임자들, 다른 권위를 갖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더 많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분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순종을 안 배우려고 하죠. 직접 하나님께 먹고 싶었는 거죠. 순종을.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단적으로 봐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보다 어떠세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더 많은 깨달음이 오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오치마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치마니가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영성 상담에 대한 가치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사명은. 그럼 누구에게 들려주시냐? 아나니에게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단지 저는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달았던 부분이 우리가 서로 피차 4단계 사랑을 향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리에서 보면은 맞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많이 세우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나니아가 나왔으니까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영성 상담도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는다면 이런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특별히 말씀과 하나 되는 부분을 제가 사실, 믿음, 실제라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알았다는데 관심을 가져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게 알았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물을 끌어안았느냐. 내가 얼마나 깊은 맛을 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넓게 알았느냐. 딱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자유롭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통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서기관 비유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겠죠.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로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원 가운데 열심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자, 그럼 볼까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가 된 거죠? 모든 것이 해야 된다. 네 번째 특징. 지금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것입니다. 그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한번 버나드가 말씀해 주셨던 이 4단계 특징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나를 영원히 붙드셔서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또 한편으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추구예요. 그죠? 부름의 상을 향하잖아요. 바울의 추구. 그죠? 부름의 상,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그걸 저희들이 이제 사명으로 봤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만 본다면은, 그냥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원수 노릇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원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육신이잖아요, 육신. 우리 배가 신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육신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딱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원수 노릇 안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난 정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까지, 믿으시죠? 당신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4단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이제 베드로서 말씀으로 바꾸면은 나그네죠, 나그네. 행인이 되는 거죠. 나그네와 행인. 행인은 아시잖아요. 행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나그네는 순례자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죠?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순례자면서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 번향을 생각하는 거죠. 번향. 그래서 5월달 셀교제를 번향으로 이렇게 추천할까 하려다가 너무 또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그냥 번향보다는 좁은 길,
왜 좁은 길인가? 이계 목사님께서 1월 달에 특강 3부 예배 시간 하셨던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진실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한번, 어쨌든 5월 달 설교제를 통해서 한번 일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번향을 목적하는 겁니다. 단지 번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그네와 행인은 얼마나 애롭겠어요. 이 땅에서. 그죠? 나그네와 행인이 믿음으로 받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지만요,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좋은 거지만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나그네와 행인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실까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5번째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